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들을 다 완전히 핑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핑계가 뭐냐면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거리에 나가서 그곳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불러오라고, 잔치를 벌였으니까 다 누구나 오라고 청하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주님은 마지막 무슨 말씀 하시냐면 청한 자는 많지만은 택한 자가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슨 말씀이냐면 오기는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제는 주인공이 되는 임금님이 등장하실 때에 쭉 둘러봤습니다. 쭉 둘러보니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져야 할 예복이 필요한데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 임금님이 눈에 띄는 걸 보고 종들을 통해서 저자를 끌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자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그 누구 가리지 아니하고 초청장을 말씀합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초청장을 말씀합니다. 그 쉼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그런 초청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쉽다고 하는 말씀을 30절에 말합니다마는, 쉽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절대 어렵지 않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초청장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들에게, 주님께 오는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직분자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만물의 만왕이 되시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소리를 다 듣고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얘기도 필요치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짐을 내버리고 또 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 버리고 주님의 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초청장, 이 초청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용기가 있습니까? 아멘.
이 초청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초청장을 주여 내가 그 주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장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사랑 많으신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이 부르십니다. 누가 됐든지 다 부르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농촌에 살고 도시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 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내게 준 약속을 믿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으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마음에 답답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앞에 꽉 막혔던 것도 다 이제는 멈추고 그 자리에서 내게 소망이 있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온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은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음성만은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음성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모든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앞길을 막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속에서 스스로 막고 있어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은 그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해서 말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거든. 생각해서 말하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나는 난처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건 아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그 말이 있거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을 말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좋지만 나는 아니라고. 이건 큰일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습니까? 참 당신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니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으나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럽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이 멍에, 지금은 다시 다 기계화돼서 그것을 쉽게 볼 수 없지만 몇십 년 전에 기계화되지 않을 때 소에다가 이게 멍에를 메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거 못 봤다면 텔레비에서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멍에란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에 너도 같이 와서 멍에를 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 부르시는 자에게 내가 메고 있는 멍에 속에 함께 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초청장입니다. 주님과 주님께 있는 멍에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무거운 것을 내가 함께 져주겠다.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자고 하는 강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속에, 함께 줘주고 싶은 마음속에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메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같이 가고 주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이 복입니다. 룻기에,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부가 함께하는 이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덜렁 며느리만 덜렁 남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거라. 저들은 이 며느리들은 같은 민족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더 도울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간다고 갔어요. 근데 한 며느리들은 이 무슨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지 않는 며느리의 말에 감동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뭘 얻을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어. 이 얼마나 깊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같이 혼자 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각자 가는 그 혼자의 길을 주님은 그 물끄러미 바라보고 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의 멍에를 내가 같이 밀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초청합니다. 너는 내게로 와라. 부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홀로 가고 있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혼자라니요? 나는 남편도 있고 나는 아내도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데 무슨 혼자라니요? 아니, 주님이 볼 때는 혼자예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자기 심적으로 어렵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거든. 누군가가 내 마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인생을, 그 인생,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사랑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보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들어보세요. 제자와 학생은 같은 것 같지만은 제자와 학생이라는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학생은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지식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뜻이 같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스승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무사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지요. 그게 제자라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한 번쯤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자야.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1시간도 아니 5분도 같이 있잖아. 왔네. 같이 있으려고 안 해. 주님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항상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 스승이 죽는 데까지 같이 그 길을 가면서 죽는 것이 참 제자다. 참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내가 제자로 살아가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은 걸음을 걷게 되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같은 심정을,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3년 동안을 같이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답지 못한 모습들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런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에 섰을 때, 빌라도 옥정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용기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가룟유다 빼놓고는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참된 제자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살아갈 동안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핍박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점들을 다 당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는 그것으로는 모자라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서야
이제는 그때부터 강한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었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후회스러운 그리고 후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길 수 있고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았더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서야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순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못하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이것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야만이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한 발자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맨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와 함께 메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쉼을 주마, 안식을 주마, 너에게 영원한 평안함을 주마,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근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운명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운명이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떤 것이 침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 이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강하고 담대하신 권능이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한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 떠난 다음에 미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업적만큼이나 그의 인격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거든요.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전투에서 미드 장군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격하십시오. 그래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존경하는 미드 장군님,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입니다. 만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거든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내 편지를 공개하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성공하면 당신의 공이요, 실패하면 대통령인 나에게 책임을 돌리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는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 동네에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책임질랍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던가요? 나는 책임이 없어 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나 책임이 없어, 내 책임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 넘겨.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로 와라. 너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싶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너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초청장이 누구에게 왔는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아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말씀하세요. 노인정에 가서 말씀하시고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에게, 여보세요, 오늘따라 예배장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엄청난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었다오. 그러면 식구가 물어, 무슨 초청장? 그 초청장을 받으려거든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하찮은 인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사후에 평안함을 주시려고 초청장을 내밀었어요. 아멘. 받아가세요. 아멘. 여기 왔다가 안 받아가면 그것처럼 험한 거 없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이 주어져 있어요. 아멘. 이 초청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초청장 부르시는 말씀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